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다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 회중교회 목사였던 오스월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30세 때 자기 생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소 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스미스 목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해 주셨대요. 유명한 글 쓰는 저술가도 되게 하시고 부흥사도 되게 하시고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세워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축복을 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미국 산호세에 영락교회라는 교회에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그마한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에 단골로 드나드는 미국 신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어쩌면 이렇게 두 사람이 친절하고 그렇게 부지런하냐 하면서 여러 치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신사가 오더니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시내 중심가에 고급 빌딩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샌드위치 가게를 할 마음 없느냐.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좀 망설이니까, 가게도 그냥 주고 있고 전기세 수세도도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서 그냥 음식만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와서 사 먹을 때 그것만 사 먹게 해달라 이러더래요. 그렇게 가게를 운영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빌딩 하나를 새로 더 건축했는데 거기서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해다 그래요. 이웃 신사의 마음에만 들어도 샌드위치 가게가 둘이나 줄지어 생겼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가 주 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이름이 800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6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또 다윗이에요. 외국에서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어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 양을 잘 돌보고, 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막 움키면 따라가서 곰을 치고 사자를 죽이고 했어요. 새끼를 건져내서 그 맹수를 막 죽였어요. 양이 위험할 때 내 목숨 살려고 막 도망가거나 숨어 있거나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막 양을 지키려고 책임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 다하는 다윗을 보셨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책임을 다해서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막 용기를 가지고 막 열성, 끈기가 있었기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가 있었어요.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게 자기 양을 지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생긴 훈련으로 그를 때려잡았던 거예요. 그게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사자와 곰이 오면 몸을 피해서 달아났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골리앗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에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유방의 부하 중에 번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캐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의 부대에 포위되어서 이제 위축즉발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본캐는 전령을 불러서 너 본부로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라 하고 명령했어요. 근데 책임을 맡은 전령은 그 미친 광인으로 가장을 하고 발각됐다면 안전과 비밀 보장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 입에 불덩어리가 된 숫덩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숫덩이를 해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혀가 타가지고. 그 전령이 가는데 얼마 안 가서 적에게 붙잡혔어요. 그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 이건 벙어리다가 미친놈이요. 그래서 그냥 석방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내 거기에 가가지고 임무를 완수해가지고 구원병을 얻어가지고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래서 열국을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혀까지 불태워서 책임을 다한 그 전령 덕분에 통일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 강철회사 사장인 카네기라고 있어요. 근데 그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그 회사 중역들에는 막 명문대학 출신의 탁월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게 누가 후계가 될까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근데 카네기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쉬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고 그가 카네기한테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청소부. 근데 그가 정원 청소만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막 공장 안에까지도 깨끗이 말끔히 청소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일찍 공장에 이렇게 출근하면 항상 시부가 먼저 와서 먼저 일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를 인상 깊게 봤죠.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까워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잘하니까 사무관이 되고 또 거기서 더 잘하니까 나중에 비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카네기 비서가 된 쉬브는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 그림자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좌하고 그의 말한 걸 전부 막 적어서 항상 메모지를 들고 하면서 그 지시하는 것을 전부 일일이 받아 적으면서 일하고 다 체크하면서 그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게 무슨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 밖에 나와 보니까 시부가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어요. 놀란 카네기가 아유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 시부가 카네기에서 가장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죠. 그를 자기 비서실을 삼고 또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만약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 수두가니까 갖다 쓰면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비서를 시켰는데 그 후로도 그 쉬브라는 사람이 그 카네기에 그냥 신망을 시키고 잘했다고 그래요. 책임감을 다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근데 책임감 없으면 이건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자기가 해놓고 책임 없이 남 탓하고 핑계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시기해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 근데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오히려 나라를 구한 국공신이에요.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나라를 구해서. 그러면 훈장이나 상금은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막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 얼마나 고생이 많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느 날 다윗 막 그냥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굴 속에서 숨었어요. 근데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울이 그 굴 속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피곤하니까 잠 좀 자려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죠. 그 많은 굴 속에서 어떻게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가. 이게 죽을 자리를 들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좀 잠을 자는데 다윗 부하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과 고생을 돌아보시고 이거 우리 손에 이렇게 주셨네요. 저거 단번에 창을 찔러서 아주 끝냅시다. 지긋지긋하게 도피생활 하지 말고 이제 저놈만 죽으면 우리들이 그냥 편하고 살고 또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억울하고 그 분하고 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건 안 된다 하면서 겉옷자락만 살짝 펴갔다는 거예요. 근거 삼으려고 나중에.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성경을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의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뭐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마치 사막에서 신기를 쫓는 것 같고 뜬구를 잡는 것 같이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마땅한 의무요 본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소중히 여겨가지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다.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어떤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수님 앞에 드리니까 그걸 소중히 여겨서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셨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어떤 여자가 은행장을 찾아가서 좀 취직 지도달라니까 은행장이 여기 자리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 여자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은행장 문 이렇게 여는데 그 밑에 바닥에 핀 하나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지 않고 그걸 주워가지고 거기 사람이 밟고 흙이 묻었으니까 자기 손수건으로 그걸 싹 닦았어. 그 핀을 그러고서 자기 은행장 그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나갔는데 은행장이 무심코 그걸 보다가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래고 부르니까 왜 그래요? 그러고 부르니까 내일부터 근무하시오 그러는 거. 왜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작은 핀 하나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우리 회사 기물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아낄 것 같아요. 처녀가 손수건으로 핀을 닦아 책상 위에 놓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중국의 어느 큰 기업 사장이 미국 기업이랑 합작해서 돈을 벌려고 미국 회장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막 극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녁 식사를 막 하는데 엄청나게 막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최고 식당에서 막 최고 식사를 막 대접을 하는데 그러면 기뻐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미국 회장이 식사 후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한 끼 식사에 그렇게 거액을 낭비합니까? 이렇게 낭비한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소? 나는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식사 한 끼 그거 한번 허세 부리면서 해보려다가 오히려 그거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느 제약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독일의 유명한 바이엘 제약회사라고 가서 우리랑 같이 합작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빈실에 몰려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공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동행 중에 한 사람이 바닥에다 무심코 침을 뱉었어.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계약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파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당신 중에 한 명이 바닥에 침을 뱉은 걸 봤습니다. 제약회사의 생명은 청결입니다. 아무 곳에나 침 뱉는 직원을 둔 회사의 제품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 무산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은 회개에 빠르고 진실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 못지않게 큰 죄를 졌어요. 그가 한 번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하게 전쟁터를 안 나가고 궁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지붕으로 걸어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 짐승 같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해서 범죄했어요. 근데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지. 그래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빨리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자기려고 우리아를 자라고 하루 했더니 우리아가 충성된 장군이요. 여호와 법궤가 지금 들판에 있고 내 부하들과 상관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들어가 아내와 저부로 잠을 자겠습니까? 자지 않고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 편지를 써가지고 얘를 제일 잘 맞는 곳에 세워서 싸움 시켜라. 그래가지고 죽게 했어요. 세상에. 무슨 죄요? 간음죄, 살인죄, 권력남용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울보다 사실 더 큰 죄요. 근데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그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목사예요. 그냥 나단. 이름도 없어. 나단이 와서 막 책망을 해요. 당신이 그러면 되냐고 막 책망을 하니까 그때 그 다윗은요. 그 시골 목사 뭐 너한테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막 체면 의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다 막 숨기지 않고 막 변명하지 않고 즉시 막 애통하고 막 철저히 회개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막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도망가고 허겁지겁 막. 근데 사울 집 족속 하나가 시므이라는 놈이 너 이놈 다윗 잘됐다. 너 네 왕 사울을 막 반역하더니 네가 잘됐다. 막 하면서 막 침을 뱉고 욕을 하면 막 대들어. 그러니까 그 부하 아비스 장군이 저 같은 저런 놈이 있냐고 내가 저놈을 당장 해치겠다고 하니까 아니라 냅둬라. 뭐라고 하냐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심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냥 둬라. 내 몸에 나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그냥 둬라. 그러면서 그냥 그 욕을 다 이렇게 받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맨발로 갔어요. 회개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아들이 반란하는 것도 후궁들의 욕을 본 것도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모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죄값이구나 하고 마땅하게 나 받아야 한다 하고 겸손하게 그 회개를 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밧세바 그 여인에서 난 아들도 죽으니까 그것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깊이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해가지고 왕권도 세워주시고 위신도 세워주시고 다 세워주고 그 저주하던 시므이도 다시 와서 막 무릎 꿇고 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통해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요 뭐 큰 죄는 아니었지만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간곡히 말해도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면서 그를 폐위시켰어요.
죄가 있어서 없고 그런 것보다는 회개를 어떻게 진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그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루에 7번씩 7번을 잘못해다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그러나 죄를 졌을 때 사울처럼 막 숨기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고집부리고 이러면 쟁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숨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해서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비천했던 자기 과거를 잊지 않고 늘 겸손했어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야 막내 아들로 양떼를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잘나서 이랬다가 아니야. 원래 나는 목동이었는데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늘 감사하고 늘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이렇게 가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어느 마을에 묵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목동을 하는 집이요. 근데 그 목동이 참 인상적으로 임금이 볼 때 욕심도 없고 또 성실해. 그러고 얼굴이 그냥 그렇게 평화스럽고 그러니까 평소 신하들에게는 보기 힘든 얼굴이요. 그래 그 젊은 목동의 그 모습에 끌린 임금님이 그 목동을 나라의 재상으로 크게 등용을 했어요. 이 재상이 된 목동은 정말 성실하게 사심없이 막 일을 잘 처리해 나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도 이거 너무한데, 그러고 이거 막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곤란한 게 많어. 그 신하들이 이 재상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모험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면 안 잡힐 수 없잖아요. 네? 안 잡힐 수 없어요. 대통령도 잡히잖아요. 꼬투리 2번이나 꼬투리 잡히잖아요. 왜 그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내쫓어 대통령을. 벌 받아요. 꼬투리 잡으려면 누구든지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아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서 있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다녀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재상이 자기 광야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커다란 항아리가 있어. 그 커다란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항아리 안을 자꾸 쳐다보다가 다시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님께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재상은 청렴한 척은 다 하면서 아무도 몰래 항아리 속에다 금은보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고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지 임금님이. 그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재상집으로 갔어요. 즉각 모두 보는 앞에서 저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어봐라. 그 열었지. 그러니까 어찌 된 일이오.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시를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 뿐이요. 임금님이 왜 이런 게 있냐고 묻자 재상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요. 저는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따금씩 제가 와서 입던 옷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무도 재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누구인가 알았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 재상처럼 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겸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그만 조품은 막 그냥 의시되고 막 안하무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하게 생겨하는 야, 나는 천하고 비천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유, 늘 감사해야 돼. 겸손하게. 그 사울 보세요. 처음에는 왕이 돼서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뒤에는 막 자꾸 교만하고 고집세고 완고해서 사람의 충고도 하나님 말씀도 다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그냥 죽여.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피천했던 가격 잊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고 하면서 그냥 겸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맞지? 들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은 세상의 이해타산보다는 신앙의 이로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 사울에 쫓겨서 막 도망다니는 그 와중에 블레셋이 그 그일라라는 유대 족속 그일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일라 족속이 와서 좀 우리 좀 구해달라 하니까 그 대적 블레셋을 그일라를 대적 블레셋을 구원해 주려고 야 우리가 저기 블레셋을 치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 치는 일은 뭡니까? 응?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숨어 다니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블레셋을 어떻게 칩니까? 응.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니 다윗은 블레셋을 쳐요. 그게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자라. 나나 감당이 어려운데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해타산으로 따져보면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해타산으로 따진 게 아니고 내 동족이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의로움을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뭐 코가 석자라도 그냥 가서 싸워서 이겼어.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거요.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나도 향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묻고 머리털을 막 씻었어. 그랬더니 가론유다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아 그거 비싼 값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마리아는 잘했다.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은 나의 십자가 죽음의 장례를 위해서 기념하려고 한시라는 거다 하고 흡족이 받으시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은 이해타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움으로 해야 돼. 이해타산 막 계산해가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신앙은 안 좋아. 이렇게 따져봐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계산할 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의로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 어느 날 그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왕이 맹자에게 선생님같이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하니까 맹자가 왜 하필이면 일을 말합니까? 왕께서 일을 찾으시면 백성도 일을 찾고 결국 사람들이 이에 눈이 어두워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이가 아니라 먼저 인의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정중히 말했어요. 이인을 행하는 자는 부모를 보는 자가 없고 의를 행하는 자는 임금을 배반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해타산보다는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행이 돼서 부자가 됐어요. 세계 10위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 산다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진짜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입을 것이 너무 많고 아유 신진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정신을 썩었어. 막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래. 이거 후진국이요. 뭐가 이를 따졌어. 이는 잘 따졌어. 그런데 뭐가 안 됐어? 의를 안 배웠어. 하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